할렐루야, 7월 둘째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단순히 포피를 베는 할례가 아니라 순정의 할례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장대한 민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고 전쟁에서 패하는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고 길갈에서 순정의 할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중에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어떤 선언을 하고 계시냐고 하면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셨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나는 애굽의 모욕을 제거했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의 할례를 행함으로 과거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비롯해 이방 신을 섬기고 살던 모든 죄악의 행위와 그로 말미암아 오염들을 씻어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할례를 통해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기에 보면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월절은 패스오버, 그냥 지나가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려고 할 때 애굽 왕의 고집을 꺾기 위해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게 하셨는데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은 곳은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평지에서 지켰는데 이 유월절은 세 번째 행해진 것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당시 제정되어 지켰고 두 번째는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지켰고 그 후 광야 38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에 유월절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길갈에서 순종의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는 유월절을 행하고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얻는다는 사실을 유월절을 통해 기억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길갈에서 처음으로 만나가 아닌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기에 보면 유월절 이튿날이 나오는데 이 이튿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10일에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에서 첫 유월절을 지킨 제14일 다음 날 바로 그날부터 볶은 곡식을 먹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성경은 그날, 즉 유월절 이튿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는 그 날을 강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멈추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던 광야 40년의 생활이 끝났음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축복이 성취됨을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게 됨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기 보면 만나가 그쳤으니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매일 먹으면서 입에 맞지 않아 맛없다고 불평했던 음식을 그치고 가나안 땅에서 얻은 곡식을 통해 만든 음식을 먹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 백성에게는 다시는 광야로 돌아가 만나를 먹을 필요가 없음을 보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제 5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는 것은 곧 그들이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어 먹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에 심어 놓은 것을 추수때가 되어 거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됨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씨를 뿌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축복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광야에서 음식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섬으로써 그들이 수고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음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소산물을 얻게 하신 다른 의미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대로만 먹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약속의 땅에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그 소산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지만 자신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점에 대해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나와 같은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얻고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업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얻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소사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오늘 일궈야 할 삶의 영역은 무엇이고 내가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그들의 씨를 뿌리지 않았음에도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의 할례를 행하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서 행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가나안의 소산물을 얻게 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느낍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 것도 얻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